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굳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십니다. 원래는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요, 좀 멀더라도 요단강을 빙 둘러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특히 갈릴리를 지나는 길에 가는 길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 땅 한 수가성에 이릅니다. 예수님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잠시 쉬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 길을 다니니까 요즘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다 보니까 피곤하셨죠. 그래서 모르게도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비록 우물가에 가셨지만 물 뜰 수 있는 두레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먹을 것을 구하려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그것도 물을 길러 나와서 물을 기르기 위해 나왔더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사실 그 전반부 또 후반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요 장을 가지고 전반부에서 요 앞에 장을 가지고 한 4번 정도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물 좀 달라고. 나에게 물 좀 달라. 근데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기서 물 그릇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랑 사마리아인은요 절대로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같은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요 두레박을 하나만 갖고 나왔는데 그 그릇을 같이 쓴다? 두레박을 같이 쓰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는가? 그것은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했을 때에 바벨론의 정책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북이스라엘 지역의 땅이었는데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무려 5개의 나라 사람들, 민족들 갖다가 모아놨습니다. 5개의 나라를. 그리고는 그들에게 혼혈 정책, 이주 정책 가운데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피가 섞이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족적 정통성을 완전히 훼손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사라지고요, 피가 섞이면 민족적 정통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순결한 피, 거룩한 피,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몽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경멸했었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아픔. 똑같은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가 물을 달란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의 중심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라면 다 같은 예배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구약시대 때처럼 불이 확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재물 받았다는 이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두 아들 낳았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첫 아이들이 낳은 그 아이들이 드린 제사에도요,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것을 창세기 4장 3,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받지 않는 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들으면요, 우리는요 가슴이 섬찟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 내가 드린 제물을 받으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아벨 제사를 받으셨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심각한 그런 예배자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본 여인이 계속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또 당신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예배했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살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했어요. 근데 원래는 어디서 예배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이 가장 가진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갈증이 사실은 삶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라 그랬어요. 삶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중심이었었고,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예요. 그러니까 장소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곳에 관심을 갖게 돼 있고요, 내가 느끼는 곳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본주의적 생각 속에서 예배하냐, 아니 신본주의적 생각 속에서 예배하냐, 이 차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 때 예배에 대한 규칙을 이미 설정해 두셨어요. 레위기에서 또 앞선 출애굽기에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규칙들을 말하는데 그 절대적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되 때로는 성막에서, 정착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이었고 후에는 성전 중심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다고 신명기 16장 2절에서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이끌어갈 누굴 세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을 세운 거고, 또 눈에 보이는 레인들을 세우셔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갖다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장처럼, 구약의 레위인처럼, 또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 망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 위대한 예배자의 은혜의 반열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성전 중심의 예배를 잡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 절기를 만드셨고, 절기 때마다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하게 했던 거예요. 특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리된 이후에는 더 예배에 대한 자세들이 확실히 선이 그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남유다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평양의 사람들이 아무리 남한은 서울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짜낸 묘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 곳에다가
사람들이 가기 쉬운 곳에다가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고 새로운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는 단이라는 곳이었고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해서 사람들이 막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왜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간 거죠. 이왕이면 좋은 게 좋다고 가까운 곳에 예배드리는. 굳이 뭐 멀리까지 갈 것 있어? 여기서 예배드려. 그게 여로보암 왕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였던 거죠. 여호와의 법궤. 그럼 여호와의 법궤는 어떻게 해결하냐? 그때 그들이 생각해냈던 게 뭡니까?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갖다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불과 뭐 이스라엘 역사, 불과 얼마 안 된 역사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부르고 그곳에서 제사를 했었어요. 이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로보암은요 또 다른 하나를 갖다가 생각한 거예요. 한참 돈을 벌 시간에 돈을 벌지 못하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한참 추수해야 될 시간에 추수하지 못하고 예배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로보암이 또다시 하나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것도 지금 인본적인 거였는데, 야, 꼭 굳이 7월 14일 날 너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우리 그거 한 달 연기하자. 그래서 8월 14일 날 7월 달에 충분히 추수 다 하고 나서 8월 달에 우리 절기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단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든지요 어려운 편을 택하지 않고요 쉬운 편을 택하게 돼 있거든요. 거친 것을 택하지 않고요 소프트 부드러운 걸 택하게 돼 있거든요. 여로보암이요 그걸 안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강한지를 알고 있어요. 누가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 그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 갈증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심사에서 예배한다고 예배해보지만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있었겠죠. 왜 또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아,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나중에 진짜 예배가 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고 그랬었냐면요, 당시에 자기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이 무슨 예배인지도 모르고 예배 드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서요, 당시 바벨론 왕의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마리아 땅에 무려 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정착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열왕기사 17장 2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의 사람들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겠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또 다른 자기들의 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상이 서 있다면 5가지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5가지. 5가지 나라의 신들, 5가지 부족의 신들이 사마리아 땅을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인데 뭐가 진짜지? 뭐가 하나님이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뭐가 진짜 예배지? 뭐가 진짜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가 돼버리고 만 거죠. 자기가 옳으면 그게 옳아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옳게 여겼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교육되니까요. 그 백성들에게는 여로보암의 생각 그대로 침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수일 전에 송해 어르신이 돌아가셨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6.25 전쟁 때. 초기에 사마리아에도
진짜 예배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왔어요. 남유다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지 못하다가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여기서 예배해 이렇게 강제적 조항을 띄고 있습니다. 애탄 그런 얘기지만 한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온 걸 쓰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에는요. 시진핑이 원하는 성경을 만들어서 이미 보급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를 위한 성경, 중국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사역자, 중국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 이게 뭡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그런 어떤 잘못된 예배와 같은 그런 형태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권력이 무섭잖아요. 사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순복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주변에서 조금만 살펴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인은요, 우리가 그리심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잘하는 건가? 이것이 늘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을 이 여인에게 말씀했다. 뭐라고 말씀했냐?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날로 말하면 뭐 벙 찌는 듯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여인은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를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은 금방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그것을 25절에서 답을 해요. 맞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무슨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알게 해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툭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얘야 나야 나.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메시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대상인지를 누구인지를 딱 분명히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가진 문제는요,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중심 단순히 장소에 국한되어지고 단순히 거칠의 형태에 국한되어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장소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곳에서 내가 너희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심을 믿고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영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주 찬양할 때에 아까도 불렀던 찬송가 중에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느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젖어들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거예요. 구경하는 관망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어떤 감정이 들떠가지고 웃고 울다가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영적 확신 속에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우리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갖다 표현할 때에 편재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 그곳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믿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예배합니까? 전심으로 예배합니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만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 말씀도 나눴습니다만은 성전 구조 하나도요 사실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는 게 뭐냐면 지금 문을 그 옆에다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혹시 시골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빨랫줄을 걷고 대문 활짝 열어놓는 그런 거 본 적 있죠. 사실 그게 다 하나님 은혜 카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두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재예요. 임재.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 우리 예배 때 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으로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은혜의 현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뭐냐? 그것은요, 가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냥 때우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담이 야 가인아 제사 드려라 했더니 그냥 형식적 제사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설마 이것을 받으시겠어?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 옛날에 아이들 데리고 오면 마지못해 막 끌려오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참으로 귀합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진실한 예배를 원하셔. 그게 이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성공자 아벨의 제사가 되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 야곱도 그랬고요. 진실한 기도자 속에, 진실한 예배자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런 영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교회 가줄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도 없습니다만은, 내가 예배 드려준다, 줘. 엄마, 내가 가줄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심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확신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예배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증표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치유의 역사까지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자주 얘기하는,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라고. 내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성령만 읽다가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감동이 막 복받치고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돼서 계속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과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결단한 시간,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짓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왜? 이 예배는요, 내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리면 되게 즐거워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나 예배를 인도한 목회자가요, 전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어떤 종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식,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싸잡아서 세상에 헛된 것들이 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것이 또 다른 그리심산에서 혹은 또 다른 곳에서 드리는 어떤 제사들과 달랐던 차원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냐의 그 차이.
그러면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진리다. 또 진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들이 뭡니까? 이단의 교주들의 말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 말로 바꿔서 말하고. 그런데요, 우리는요, 오직 성경 말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배자, 그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십자가 보혈을 구받는 자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제일 되는 목적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삶의 목적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돈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계속 속이거든요. 나중순위를 밀어내게 만들거든요. 예배를 나중순위로.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1순위, 그것이 우리의 영적 모토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이끄는 예배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들이 감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세례받을 때에 여러분 정말 벅찬 감동 속에 엉엉 울면서 감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때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치우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이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자로서 누리는 감격과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통해 자복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사들이 다 갑자기 놀랐잖아요. 갑자기 수렵 천사들이 자기가들이 제사하는 성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깜짝 놀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우리가 분리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 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리게이트와 같은 거거든요.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죄로 충만할 때 예배가 막 절로 드려지고 예배가 절로 드려지고 싶어지고 막 그러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기쁘시기에 받을 만한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애국왕 바로는요, 그 여로보암이 속이듯이 바로도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는지 모릅니다. 바로가 한 악한 행실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 방해였어요. 예배 방해.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벅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견디기 힘든 일들도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막 자석이 쇠붙을 끌듯이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온 것 자체가 여러분의 위대한 하나님의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는요, 모세를 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라 했냐? 우리가 나가서 예배하게 하라 그랬는데 노,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니까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요.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나가서 예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또 예배하게 하라 했더니 바로가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낼게. 너희를 보내는데 그 대신 멀리 가지 마. 광야 멀리 가지는 마. 그리고 가서 너희가 제사할 때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이렇게 말해요. 멀리 가지 말라고. 여러분 예배를 멀리 가고 안 가고는요 바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바로에게 하는 말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날 때 이르는 말들이었거든요. 사단은요 투박하고 거친 예배가 아니라 쉽고 매끈한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예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방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파리를 보내가지고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치셨던 하나님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제한적 예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다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바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얘야 애들은 집에다 두고 가라.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다 두고 가라. 장정들만 가서 제사 드리고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나와서 제사를 원했거든요. 다 나와서.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전에 어른들 어땠습니까? 우리 하은이 정도, 하영이 정도 그 나이 청년들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고3 수험생이 무슨 교회를 가냐? 엄마가 권사고 엄마가 장로는, 아빠가 장로인데도 고3 때는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그때 예배 드려. 대학 가서 더 잘 드리면 되지. 이게 만연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가슴 아팠던 일들이었던 거죠. 대학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청소년들을 보내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절망적이었던 것은요, 때로는 교회가 그것을 당연시 여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세상과 바꿔치기 한 모습들이었던 거죠. 사단은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할 수가 없죠. 사단은요, 우리 자녀들이 죄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요? 사단은 이 세상에 죽이고 멸망의 도구로 사람들 써야 되는데 하나님 온전히 예배자가 되면 뭐예요? 잃어버렸던 양심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도덕의 가치가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가 살아나니까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얼마나 처참한 뉴스가 있었습니까? 돈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죽이고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그 팔을 꺼내가지고 그 죽은 밭에 가서 그 묻어버린 그 밭에 가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손을 뭐 오른팔인가를 꺼내가지고 다시 지장을 찍어가지고 돌아왔더니 보험 증서에다가 그 지장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한 세대입니까? 하나님 없이는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예배 없이는요 절대로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된 것이 잘 된 게 아닙니다. 부자 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했던 악한 행실 중에 하나가 뭐냐? 야, 소나 양은 두고 가라.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소나 양은 두고 가래요. 여러분,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예배는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예배하는데 사단은 그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악한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듣는데 유튜브에 잘못된 설교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쏘시면 안 됩니다. 조회수가 많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바로가 하나님입니까? 바로가 뭔데 제사 드리러 간 사람들에게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모세 말 듣겠습니까? 바로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요. 바로 말 듣죠. 왜냐하면 집에 있는 양 안 죽여도 되고 집에 있는 소 안 죽여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다 대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들을 양 대신 소 대신 죽여야 했어요. 바로에게만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드리지 못하게 했던 바로에게 내가 너의 아들을 생명으로 받겠다 해서 그 아들 죽여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너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경하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 주 중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여, 예배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영이가 찬양했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 그 사람 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람 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거든요. 제가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의 말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말이 아니라, 정말 헛된 것에 마음을 쏟았던 그 우물가 여인의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치가 바뀌기 원합니다. 영의 가치가 바뀌기 원합니다. 예배의 가치가 바뀌기 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주장할 때요, 우리 진짜 예배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을 산재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이 제물되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해석합니다. 너희가 매일 에브리데이 너의 삶의 현장이고 예배 장소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삶의 현장. 그리고 오늘처럼 모이는 건 이미 신약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면서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던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 자리에 올라서 기도했던 것들이에요. 그 좋은 신앙의 모델을 현재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모이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이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이전에 또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가 예배할 때에 너희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또한 예배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오직 한 줄 흐트러짐 없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연장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주의 예배자의 제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의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달려옵니까? 쉼없이 기도해야 했던 이유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함이었던 거거든요. 제가 주중에도 예레미야서를 많이 묵상을 했는데, 결국 예레미야가 울며 탄식하며 고백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 그러다 끝나, 너희들 그러다 끝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입을 때리고요, 예레미야 뺨을 치고요,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너희들 그러게 다 망해.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예레미야가 망하고 말았어요. 예레미야 때 망하고 말았어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사탕이 좋은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아벨도, 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온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도,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받는 아브라함도, 기도대장 사무엘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했던 다니엘의 모습도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은요, 죄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죄를 뿌리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예배 회복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4주 연속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함, 손을 뻗침.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 마음. 세 번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 회복이 우리 인생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예배 회복이 가정 회복으로 전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예배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 예배자 중심의 삶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 나도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